주셨더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묻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야 되겠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럼 나와 교회와 237 나라 살리는,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말씀을 받았어요. 9장 1절 보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어요. 언약을 놓치고 말씀 놓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 때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제 성막,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막 중심으로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또 말씀 회복하고 모든 영적인 것,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문지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았는데 24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그의 형제 그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그 떡은 바로 생명의 떡,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을 안식일마다 준비했더라.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했다. 예배 24 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자손, 아삽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레위인들 찬양을 드렸어요. 찬양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죠. 그 찬양하는데 골방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24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결국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배 잘 못 드리고 기도 생활 안 되어지고 또 성전에서 또 제사 잘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언약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너희들이 묶이지 말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자다. 정체성을 회복시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신분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리고 권세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도 회복시켜주고 사명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런데 이제 10장은 약간 어두운 내용이 나와요. 그 어두운 내용.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이거 좀 건너뛸까 그러다가 이게 그래도 중요하다. 왜냐 우리에게 교훈을 준 메시지 아니냐. 그래서 10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 사울왕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초대왕 사울왕이 죽임을 당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때 그 사위가 다윗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이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왕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언약의 말씀 놓쳐버리면은 비참하게 된다.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비참하게 된다. 그게 쌓이면은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온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굳게 붙잡아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자 1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지금 쫓기는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세상의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하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싸우다가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도망하여 죽음을 당하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엎드러지니라.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늘 싸우고 늘 도망 다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죽임을 당한 삶을 살고 엎드러지니라. 왜 싸웁니까? 자꾸 비교의식 갖게 되고, 그죠? 다윗과 늘 비교하고, 그리고 경쟁 속에 하니까 늘 뭡니까? 갈등 속에 살아간 거예요. 적군과 싸워야 되지 아군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마귀와 싸워야 되지 늘 막 사람과 막 가족과 이웃과 막 가까운 사람과 너 24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존 경쟁 속에 늘 싸우다가 그리고 뭐요? 도망 다녀요. 쫓기는 인생.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인 죽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엎드러지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는 왕이에요. 어떻게 엎드려지게 됐습니까? 이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왕이 부를 때는 초대 왕으로 부를 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공격하고 우리도 강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세웠는데 사울왕을 세웠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공약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예배 한두 번 드리다가 그때부터 이제 예배와 멀어진 거예요. 이제 믿음 생활이 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제 세상 즐거움에 세상 사람처럼 된 거야. 한마디로 세상 흐름을 따라갔다. 세상 흐름 따라가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진짜 요즘도 보니까 막 칼부림 나는 사건이에요. 칼부림. 그죠? 막 칼부림 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사이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정신병 시대가 된 거예요. 정신병.
과학은 첨단 과학 발전하는데 개인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 문제, 이건 아무도 치료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정신병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흐름 따라가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단과 말게 아들들 셋이 다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자, 3절 보니까 3절 읽어봅시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여러분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급한 인생, 쫓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 정도 되면 사울이 회개하고 내가 언약을 놓쳐버렸구나. 내가 초심을 놓쳐버렸구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아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또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또 핑계는 잘해요. 그리고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의 엎드는 이제 자결하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복음 전하러 들어갔는데 옥문이 열려졌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옥문이 열려졌어. 근데 이 간수가 옥문이 열려지고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옥문 안에 있잖아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나는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탁 물어볼 거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복음 받는 정도가 아니고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세례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무기 가진 자가 나중에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 죽고 6절 봅시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이 없다. 그리고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은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옷을 벗겨가지고 사울과 그 아들들을 길보아 산에 왔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사울의 옷을 벗기고 갑옷을 가져다가 블레셋 사방에 모이고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울의 죽음을 이방 신전, 이방 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대. 그들은 뭘 섬겼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다곤 신전, 이 곡물의 신, 다산의 신, 이방 신, 다곤의 신전에 그 갑옷을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흐름을 바꿀 수가 없고 진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흐름 망대에 탁 갇히게 됩니다. 조롱거리가 탁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바꿔야 된다. 근본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중병이 혹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 중병 가지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뭐냐?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오늘 사울이
근본을 바꾸지 않은 거야. 13절 14절에 보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13, 1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분명한 이유죠. 오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 자체가 죄예요. 그리고 뭘 거냐? 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유다의 범죄도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진짜 범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무관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사건이 왜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할 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래서 사울은 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 중심으로 살았어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재앙이 있었습니까? 홍수 재앙이 왜 임했어요? 모든 계획이 악하다.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니 공허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세상 중심, 특별히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바벨탑. 그 바벨탑 쌓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과 무관한 생을 살았고요. 오늘 이 사울왕의 삶을 돌아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를 따라갔어요. 신접한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무속 따라간 거예요. 무속. 그죠? 이 무속 따라가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누굴 따라가냐? 귀신과 교제한 거예요. 귀신과 교제. 지금도 세상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접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복음을 모르면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왜 제사 드리면 안 되느냐? 종갓집. 제사 드리는 종갓집 거의 다 무너지잖아요. 왜 제사 드리면 안 됩니까?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 24 하는 거예요. 귀신과 24. 물 떠다 놓고 다 한 상 차려 놓고요. 또 과일 또 다 깎아 놓고 막. 그것도 순서가 다 있더구만. 그죠? 왜 그 우상 숭배합니까? 이 제사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과 24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집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몇 대? 3, 4대가 망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7배의 능력을 가한다. 우상 숭배는 하면 할수록 7배의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한마디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신접한 자를 타라. 그래서 나중에 막 사무엘 막 흉내 내고 막 그러잖아요. 떠올리고 막. 그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자 박수무당 찾아가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박수무당 찾아가서. 여러분, 결국은 이 길을 가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근심 찾아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할 때 어떤 면은 사울왕이 더 남자답고 키도 크고 멋있고 출발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성령 충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되느냐? 악령으로 충만해 버린 거야. 이게 차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울왕이 훌륭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했는데 사울왕은 악령 충만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번뇌. 이 번뇌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집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집착,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막 상처, 올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이 사단에 이제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 이거 상처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마음의 깊은 곳에 평안이 아닌 이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 그죠?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출발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치유돼야 되고 마음이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치유돼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큰 두 번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원인.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일단 진단하잖아요. 그죠? 진단하고, 그리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또 좀 심한 사람은 MRI도 찍고, 진단하고 처방약을 주잖아요. 그 처방약을 받고 그리고 수술도 하기도 하잖아요.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뭐냐면 이 원인을 우리가 해결받아야 돼요. 그 원인은 가장 큰 약이 구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자주 얘기하니까 이제 웃지도 않으시네. 그리고 언약입니다. 아멘. 언약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오직 복음. 한번 따라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진짜 좋은 약이에요.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약이에요. 인간의 그 근본을 해결하는 약이에요. 종교로 해결이 안 돼요. 수양을 쌓는다고, 공덕을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처럼 뭘 막 이장하고 막 포장하고 분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뭐냐? 내 근본을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묻는 신앙을 갖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울왕은 왕이 되고 처음에는 예배를 잠깐 드리다가 그 이후로는 예배와 상관없이 살았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고 내 기준으로 살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말씀이 떠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 생활, 예배 생활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완벽주의, 자기의 그 큰 성을 쌓으려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 바벨탑 쌓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 막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거기에 또 막 들으면 어떻게 그게 속임수가 되잖아요. 세상의 소리는 들어야 되지만 그건 참고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면은 바로 사울왕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유다가 범죄했는데 그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누렸던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전체 이야기는 남유다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가 그리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솔로몬까지 이제 성전 이야기 이제 쭉 나오잖아요. 왜냐? 언약의 계보를 중요하게 얘기한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73편을 지었어요. 근데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편 5편에 보니까 1절 3절 다윗이 자 시편 5편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였는지 시편 5편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여러분 아침 시간 조용한 시간, 그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뭐 하면 됩니까? 다윗처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다. 아멘. 기도문 외고 다 거기 저기 이제 집중하고 요즘은 또 40일 집중, 근데 집중하고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묻는 신앙이 돼야 된다.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내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요. 말씀 들어.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는데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주인을 알았던 거죠. 자, 시편 14편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 4절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리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7절 같이 봅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시온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에는 4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방신, 우상숭배, 다른 신 거기에 예물 드리는 자는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진짜 이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다. 그런데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는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뭐냐? 안전이다. 그렇죠.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시편 23편 여러분 아는 말씀이죠. 자, 1절 2절만 우리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제목이 묻는 신앙. 묻는 신앙. 이게 기도의 망대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인간은 비참하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던 인간은 응답을 받았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묻는 신앙.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처럼. 결론은 뭐냐?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 살자? 다윗왕처럼 살자. 우리가 다윗왕처럼 그 큰 믿음 그걸 갖기는 힘들죠. 그러나 방향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막 사울왕의 길을 억지로 걸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왕처럼 살자. 그럼 다윗왕은 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뭐 찾으면 끝이 없지만, 자, 역대상 14장 10절 보면은,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가 이기는데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라.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입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전쟁 중에서도 일단 물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해놓고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봐, 사인해 달라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또 14절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까 14절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을 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보니까 아말렉 군대가 탁 쳐들어왔을 때요 물었어요. 그 자기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요 다른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간에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아말렉 군대가요 탁 사로잡혀 갔어요. 큰일 났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이 군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싸우라. 그래서 다 되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든 하나님 앞에 일단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시행착오가 없어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5분만 생각해도 역사 일어나잖아요. 5분만. 그래서 조급한 생각을 많고, 그래서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중요한 문제도 교회도 그렇고요. 딱 하나님 앞에 딱 물으면요 평안함을 딱 줘요. 확신이. 예. 그러면 왜 물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가 주인.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해결하면 돼.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 자신도 맡기고, 가족도 맡기고, 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내 주장, 내 경험,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되면은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피난처요 도피성이요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요 복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레인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레인은 기업이 없죠. 분깃이 없어요. 12지파들은 다 있는데 레인의 축복은 교회의 대표. 그래서 내가 드린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처럼 사는 것을 우리는 남은 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남은 자는 뭐냐? 이번 한 주간도 신분을 회복해라.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순례자를 회복해라. 권세를 회복해라. 권세. 여러분 지역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직장의 흑암을 꺾고,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주 예수 이름으로 24 꺾으시기 바랍니다. 정복은 뭐냐? 사명을 회복하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을 왜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누리고 은혜 누리고 메시지 계속 듣다가 집중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곤비하지 않고 이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제사장 나라 회복하게 하시고 레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교회 지키는 80군을 세웠는데 오늘 복된 주일 말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인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울왕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복음을 누리는 자로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으로 축복하옵소서.